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7가지 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7가지 화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건데 뭐에 대해 저주를 하시는 거냐면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즉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강력한 표현이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좀 듣기가 거북할 만큼 그런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런 강력한 말씀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에 대한 경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반성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도 많은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면 정말 거기에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화가 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이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릇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까지도 나쁜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잡아 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향이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7가지 화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화, 세 번째, 네 번째 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고 그 짝을 이루고 있을 때 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섯 번째 화와 여섯 번째 화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에서는 잔과 대접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설거지하는 걸 생각하면 되죠. 설거지할 때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그 속을 깨끗이 씻지 않고 겉만 씻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빗대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여섯 번째 화는 무덤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는 뼈와 더러운 것과 모든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바깥에 회칠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즉 겉으로 보일 때는 문제없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런 바깥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섯 번째 화를 보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을 때 속은 전혀 씻지 않고 밖에만 씻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사람들 누구나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소개가 더 중요하다.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씻고 밖에도 잘 씻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에만 씻고 밖에는 전혀 씻지 않는다. 그 사람도 없고 또 밖에만 씻고 속에만 씻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둘 다 씻죠. 씻으면서 대부분 다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속이죠. 열심히 닦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겉만 닦고 속은 전혀 안 닦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강조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오늘 이 5번째 화가 나오는 배경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거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모세가 말한 장로들 유전에 보면 손을 씻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반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볼 때 예수님도 아니 손 씻고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시나 우리 그런 의문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말은 없지만 장로들이 말씀을 더 잘 지키자고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낸 전통을 만들어낼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손 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의와 믿음과 긍휼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바깥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치중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지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게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우리가 한번 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문맥이 한 번 더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은 우리가 설거지할 때 속에는 씻지 않고 밖에만 씻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딱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대비를 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씻지만 속을 전혀 씻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인지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탐욕이 있고 방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직히 생각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는 탐욕과 방탕이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쁘고 우린 착하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파라고 부르는 파가 있었고 또는 힐렐파 그런 파가 있었는데 약간 생각이 약간 다른 거죠. 신학적 의견이 약간 다른 것입니다. 그때 다수는 누구냐면 샴마이파라는 곳인데 그 샴마이파는 어떻게 생각했는 거냐면 정결의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안과 밖을 다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같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힐렐파들은 아니야. 그 안이 더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안을 더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렇게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던 그런 두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 두 학파들조차도 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깨끗이 씻어야 된다. 당연히 그건 너무나 상식인 것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 그릇을 씻을 때 안은 안 씻고 밖에만 씻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밖에만 씻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인 나를 부정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흠집을 찾아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그릇을 비유하면 밖에만 씻고 안에는 씻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과 같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그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정말 바깥으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안식일 들떠기지 않고 11주 잘 바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는 어떤 식으로 보내는 분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있지 않고 철저히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그릇으로 치면은 밖에만 열심히 씻고 퐁퐁칠해서 속에는 음식물 찌꺼기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깥에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1조를 내느냐, 교회 열심히 출석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느냐,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느냐, 성경 암송 잘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의, 믿음, 긍휼, 신실함,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번에 예수님께서도 이 둘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주일 성서 막 어기고 11조 전혀 안 하고 이걸 다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지키는 거 맞다.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냐.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 두 개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그래서 씻는다고 치면은 둘 다 잘 씻어야 되겠지만 내가 어떤 이유에서 물이 부족하든가 뭐 퐁퐁이 부족하든가 시간이 없든가 한쪽만 씻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씻어야 되죠? 당연히 안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죠. 군대에서 훈련 나가면 너무 물도 작고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춥고 해서 그것을 다 닦을 시간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만 먼저 닦는 거죠? 당연히 안을 먼저 닦습니다. 밖에야 뭐 좀 더러운 게 묻어 있어도 큰 문제 안 되죠. 그것처럼 선택한다면 그만큼 안과 밖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안과 밖을 다 닦아야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을 닦는 것이 즉 내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을 하나님과 맞추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거에 바탕해서 바깥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 해가요 눈먼 바리새인 그 눈이 멀은 거죠. 왜냐하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을 깨끗이 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진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겉도 깨끗해진다. 겉도 깨끗하리라. 그것을 안 닦아도 안만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맞죠? 그릇으로 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람으로 치면 그게 말이 됩니다. 내가 내 속의 사람들을 내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남들에 대한 태도를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내 바깥의 모습은 드러나는 모습은 언언하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남들에게 잘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막 포장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표정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그런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죠. 1800년대 미국에 그 침례교 설교자 아닙니까? 평신도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평판에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내 인격이 잘 만들어지면 나의 평판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다. 맞죠? 근데 요즘 우리가 볼 때 이제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또 우리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우리 정반대의 느낌을 많이 받죠. 그 사람들은 바깥으로는 굉장히 자기 평판이 좋게끔 막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평판 받으려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정의롭게 하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그 공백을 아는 거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근데 D.L. 무디가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면 그 평판은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막 덮어도 빛은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이 행실이 빛처럼 밝고 좋은 그런 삶이라면 그 선행이 밖으로는 그 사람이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가 굳이 그걸 막 감출 필요는 없죠. 있는 그대로 놔둬도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이십니다.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할 것이다. 참 우리가 가슴에 많이 담아야 될 그런 말들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이제 화를 가면 회칠한 무덤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이 있는데 바깥에 이제 회칠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처럼 이제 페인트칠을 아주 예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회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언제 하는 거냐면 6월절 되기 전에 6월절 되기 한 달 전부터 그 사람들은 무덤에다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잘 표시하게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6월절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6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정한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자기가 손을 닿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한 행동이죠. 그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7일 동안은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 그런 제사 행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조용히 멀어져 있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그 제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거기에 시체에 손이 닿지 않기 위해서 또 무덤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를 모르고 손이 닿으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분봉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 앞에 돌로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언뜻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많은 순례자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나 그 무덤에 손을 닿거나 해서 아까처럼 부정한 상태가 돼서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회치를 딱 합니다. 이게 무덤이다. 딱 표시를 하는 거죠. 해서 딱 표시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거 무덤이네. 무덤에 회치를 했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회치라는 행동 그 자체는 정당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남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덤이다. 조심해라.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덤에 괜히 가까이 와서 너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멀리 있어라. 멀리 돌아가라. 그런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치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회치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어른들 회치를 좀 하죠. 제가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사실 흰머리인데 회치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약간 화장을 합니다. 제가 옷을 갖추어 입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간의 회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남들에 대한 배려죠. 배려고 예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잠옷바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가 제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바깥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바깥에 회칠했다고 해서 그 속에도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지금 무덤이구나. 무덤을 저렇게 우리가 표시하는 것 뿐이고 바깥에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깥으로 아주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속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 금방 감이 다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바깥은 그렇지만 사실 속에는 무덤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에도 아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뒤에 무대가 말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건 우리도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고 싶죠. 우리 그런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반대로, 속에는 외식, 즉 가식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칭찬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칭찬은,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는 칭찬 그것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칭찬 내가 완전히 무시하고 사람의 칭찬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들을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가식이 있는 것이고 또 불법이 가득히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예수님 어떻게 표현했나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들입니다. 탐욕, 방탕,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악독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 이제 그런 말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의 총집합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인이라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인데, 또 그런 남을 거짓 비방하는 것, 그 사람의 평판을 지나치게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요즘 말로 하면 뒷담화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현재 우리의 마음이나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음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다 지울 수 있다 그런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시면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칠한 무덤 대신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덤에 본봉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평평한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덤인지 모르게 만드는 게 평토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무덤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평토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회칠한 무덤이나 평토장은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거기가 무덤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남들에게 절대로 표출시키지 않고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회칠한 무덤, 또 평토장한 무덤, 그렇게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평토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회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우리가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갖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도 완벽한 존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당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주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남에게 뭔가 칭찬을 하거나 남에게 잘못을 내가 뭔가 지적할 때에도 정말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비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건 안 하고 저건 해야지, 착한 마음 가져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면 아마도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말 하고 있는데 선한 동기냐, 선한 목적이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내가 설교하는 목적이 선한 동기냐, 선한 목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내가 남들에게 대접할 때, 서비스할 때, 선물을 줄 때 그것이 선한 목적이냐, 선한 동기냐, 아니면 내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의 뭐 지배력을 강화하든가, 내가 선물 주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든가, 그런 나쁜 목적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 나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비록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간의 포장도 있고 약간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따듬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을 갖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에 보면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은 할례하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게끔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이고, 그러면서 율법 조문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추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바리새인들은 정반대로 간 거죠. 사람의 칭찬을 그들은 원했고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보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첫 번째 관심은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직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든 사업을 돈을 벌든 그 모든 행동들이 과연 선한 목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즉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또 그리고 남들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해나간다면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바깥에 보이는 모습과 내 속마음이 괴리가 있고 내가 남들에게는 내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에는 불법이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독이 있고 살인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전혀 없고 누구나 다 그런 괴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는 모습과 자기 속 사람은 약간의 괴리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점점 더 줄여가는 방식은 결국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내가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면 그 갭을 점점 더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내 바깥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그런 선한 동기, 목적을 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나는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바깥에 보이는 모습에만 여전히 내가 치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것이다. 나는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오늘 이 7가지 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다잡고 이런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바깥만 씻고 안을 씻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둘 다 씻고 싶어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런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것,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비록 약하고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노력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